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내용 있잖아요. 이 본문의 내용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진 상황 아닙니까? 근데 북이스라엘이요, 먼저 아수르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 나라가 망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이때가 BC 722년인데요. 북이스라엘이 이때 먼저 남유다보다 아수르에 의해 망하게 됩니다. 아수르가 어느 날 갑자기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쳐들어오기까지의 배경이 있었거든요. 그게 3절과 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3절과 4절입니다.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오게 감금하여 두고.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의 이 왕이 호세아인데 이 호세아가 원래 아수르를 섬겼습니다. 조공을 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 아수르가 아니라 애굽과 동맹을 맺고 애굽에게 아수르에 행해야 될 일들을 애굽에게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너무 뻔한 거죠. 애굽과 힘을 합쳐서 누구에게 대항해 보겠다? 아수르에게 대항해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이 아수르가요, 북이스라엘이 괘씸한 거죠. 이것들이 우리에게 조공바쳐야 될 그걸 애굽과 지금 편먹어서 우리를 위협하려고 해 하면서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치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치고 와서 침략하고 가는 게 아니라요, 북이스라엘을요 모두 다 자신들의 나라로 포로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포로로 끌고 가는 이 방식은요, 당시의 제국의 통치 방식이었어요. 어떠한 통치 방식입니까? 포로로 끌고 가서요, 그 나라의 민족성을 어떻게 하겠다? 해체시켜버리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이와 비슷한 일이 있죠. 포로로 끌려가진 않았지만 일본이 강제로 우리나라를 점령했던 시기에 무엇부터 했습니까? 여러분 말을 바꾸는 거죠. 말 바꾸고 이름 바꾸고 문화 바꿔서 어떻게 만들겠다? 민족성을 해체시켜서 일본처럼 만들겠다. 나라를 없애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겠다라는 게 당시 이 아수르가 당시의 강대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강대국, 힘이 있는 제국의 통치 방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그냥 국제 정세 가운데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시기니까 그 정세 속에 북이스라엘이 마주한 그 위기다, 어려운 일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를 포로로 끌고 갔다라거나 또는 외교 정책에 실패한 북이스라엘이 필연적으로 맞이하게 된 결과라고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말들도 북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필요한 내용들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요 조금 더 주목해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 본문은요 단순히 북이스라엘이 어떤 외교에 실패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거나 어떤 힘이 없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러한 포로로 끌려갔다 이 정도로 말하는 게 오늘 본문의 의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오늘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일을 두고서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말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14절부터 18절이거든요. 이 내용을 이 5절을 우리 한번 천천히 곱씹으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1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고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14절부터 18절까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실패했는지 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많은 이야기를 읽기는 했지만 요지는 하나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실패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래서 맞이하게 된 결과가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었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요 조금 신학적인 용어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언약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언약에 대해서 제가 좀 오늘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요. 언약을 쉽게 말하자면 약속이에요. 약속. 언약은 약속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관계의 기본은 신뢰이죠. 그리고 그 신뢰가 지켜지는 방식이 바로 무엇입니까?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약속은요 신뢰가 있을 때 비로소 지켜질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통해서요 그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사업을 오래 하시는 분들은요 약속을 통해서 사업을 하잖아요. 그죠? 사업을 하면 그 거래처 그 사람과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통해서 사업 간에 일어나는 약속을 통해서 약속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이 사람을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는 거죠. 때문에 오래된 거래처 같은 경우는요 약속을 통해서 신뢰가 쌓이고 이를 바탕으로 더 폭넓고 풍성한 관계가 생기는 건 아닙니까? 맞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 이런 약속보다 더 깊은 관계가 바로 언약이에요. 이런 약속의 관계, 거래처와의 이런 약속의 관계보다 더 깊은 관계가 바로 언약이라는 이 단어가 가지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냐면요, 여러분, 이 언약은요,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에도 그 관계를 포기할 수 없게끔 만드는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약속은요, 너 약속 안 지켰어? 나 너랑 그런 관계 끝. 이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언약은요, 약속 안 지켰어? 너랑 관계 끝. 이게 안 되는 관계가 바로 언약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거래처, 사업 간의 거래처와의 관계는요, 약속을 통해 그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오래된 거래처라고 하더라도요, 약속을 반복해서 어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거래처와 아무리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약속을 반복해서 어기는 순간 오래되었던 세월들이 무색해질 만큼 이 거래처와 관계가 이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여러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요, 약속보다 더 깊은 언약의 관계예요. 왜냐하면 자녀가 부모에게 아무리 실망을 시킨다 하더라도 부모의 입장에서 이 자녀와의 관계를 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기 때문인 거죠. 거래처와 다르거든요. 그걸 바로 언약 관계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 약속의 관계보다 언약 관계가요, 더 깊고 풍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순히 주고받는 관계가 갖는 의미보다 내가 줬는데도 받지 못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돼야만 하는 이 관계가 더 깊고 풍성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완벽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관계 가운데 가장 언약 관계와 가까운 관계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북이스라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었어요. 그게 바로 율법이고 십계명입니다. 이 율법과 십계명의 의미, 핵심 의미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이 될 거야. 그리고 또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향해 약속하는 겁니다. 저희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께 충성하는 하나님만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렇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달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항상 성실하시고 신실하신데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에 대해서요 계속해서 성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신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의심하고 하나님께 최선이 아닌 충성하지 않는 모습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관계가 깊어지면 결혼하잖아요. 그리고 서로에 대한 책임을 맹세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게 결혼식이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났는데 상상해 보시자고요. 남편이요 아내가 아니고 이 아내 나와 언약 관계의 이 아내가 아니라 다른 여자를 가까이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까? 잘된 것입니까?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누구나 100이면 100 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것이냐 하면 여러분, 관계의 핵심은요 성실함입니다. 충성이고요 신실함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뜨거운 열정과 막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 관계의 핵심은요 신실함입니다. 꾸준하게 이 약속을 이행하겠다라는 그 태도 말이죠. 여러분, 그렇지 못할 경우, 그렇게 신실함이 상실될 경우 가까운 관계면 가까운 관계일수록 그렇게 신실함을 지켜내지 못한 사람이 욕을 먹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내를 놔두고 바람을 핀 남편과 같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태도가요 다른 여자를 사랑한 그 바람을 핀 남편의 태도와도 같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언약 관계에 들어갔는데 그와 달리, 그 내용과 달리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욕망을 더 사랑하는 그 일을 선택하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북이스라엘에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14절부터 18절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간 것은 그들이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외교 정책에 실패해서도가 아니라 무엇에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의 우리 본문 내용을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와의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라는 자신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얼마나 잘 나가느냐, 우리가 얼마나 대단해지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어떠한 훌륭한 일들을 했느냐, 착한 일을 했느냐, 못난 일을 했느냐, 여러분,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와의 관계에 관심을 두신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겪는 모든 일 가운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거고, 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우리 자신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관심을 두다 보니까 하나님조차도 나를 위한 신으로 이용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바라는 일에 힘을 써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일을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태도들 말입니다. 이런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런 말을 하는 우리의 중심을 보자고요. 나에게 관심이 있죠. 하나님 자신보다 나에게 더 큰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끌어다가 내가 바라는 일에 이용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물론 이렇게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이러한 것들을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호락호락하지가 않으세요. 적당히 우리가 바라는 일들, 구하는 일들 들어주시는 그 피상적인 관계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냐 하냐면 우리는 요 정도 선에서 하나님과 관계하고 그냥 적당한 거리에서 하나님 그냥 내가 바라는 거 들어주시고 내가 그냥 내 삶 좀 좋게 만들어주시고 뭐 우한 없게 해주시고 이 정도에서 하나님을 대하고 싶은데 항상 하나님은 그 틀을 깨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어떤 때는요 우리의 모든 필요에 응답하시는 분이신 것 같기도 하다가 또는 살다 보면 어떤 일도 경험합니까? 우리의 필요에, 나의 지금 형편에 관심이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인 것 같은 때도 경험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한번 보세요. 북이스라엘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이방 나라로부터 건져내신 적이 있거든요. 전쟁에서 도우신 일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때는요 분명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 어떤 형편입니까? 이들이 어디로 끌려가요?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자고요. 그들은 분명 끌려가는 내내 이런 말들을 불평과 원망과 시비와 분노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있다 없다? 없어라고 말이죠. 우리의 현실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현실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없어. 우리의 현실에 관심 없는 게 하나님이야. 뭐 이런 말들 하지 않았겠느냐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현실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경험합니까? 경험하잖아요. 우리의 현실에 쉽게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낙심돼요. 그리고 신뢰하고 싶지 않아요. 뭔가 실망스러워요. 그런 것처럼 북이스라엘도 포로로 끌려가는 지금의 모습이 그러한 우리와 같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그런 피상적인 관계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와의 관계를요, 소원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면 나쁘고, 여러분 이런 관계로 머물고 싶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요, 부모님의 사랑이 피상적일 때는요, 사탕 사주면 우리 엄마 최고, 사탕 안 사주면 우리 엄마 나빠. 여러분 이런 관계, 이런 식으로 부모님을 이해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요. 근데 세월이 쌓이고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부모님이 단순히 나의 인생에 좋은 일만 해줄 때만 내 부모와 나를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사랑하신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는 그때에도 나를 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깊이가 생기는 거죠. 관계의 깊이인 거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것이냐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 모든 장면을 통틀어서요, 하나님 자신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 자신이고 우리와 더 깊은 관계를 소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걸치고 있는 액세서리였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단물을 낼 때는 삼키시다, 우리가 단물을 내지 못할 때는 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분의 관심이 뭐라고요? 우리 자체라고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의 관계를요, 거래처와 약속하는 약속의 관계가 아니라 언약 관계로 대우하신다고요. 그래서 어때요? 네가 네 인생에 단물을 내고 네가 네 인생에 쓴물을 내는 것, 나는 네가 단물을 내든 쓴물을 내든 단물과 쓴물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너 자신에 관심이 있다라고 우리의 인생을 통틀어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언약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 관계는요, 공식보다 커요.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공식보다 큽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A를 하나님께 드리면 내가 바라는 B를 하나님께 받는 그 정도의 관계가 아니라요, 도통 알 수 없어. 내 인생이 도통 알 수 없는 형편 가운데 놓였을지라도 신뢰가 오고 갈 수 있는 더 깊고 풍성한 관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요, 우리의 인생을 통틀어 자신에게로 초청하시는 관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야말로 바로 더 깊은 관계이고 관계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풍성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요, 우리 역시도 비로소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그 일들을요, 피상적인 수준이 아니라 더 진지하게 한 걸음 나아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의 이 두 가지 장면을 좀 상상해보고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두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 장면은요, 사랑하는 남녀가 이제 막 결혼해서 신혼을 즐기는 그 남녀, 그 신혼부부, 그 커플의 장면입니다. 허니문을 즐기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또 다른 장면은요, 90세 가까운 그 노부부가요, 서로의 손을 맞잡고, 그 주름진 손을 맞잡고 공원을 산책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장면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때 어느 장면에서 관계의 깊이와 풍성함과 안정감을 누립니까?
여러분 허니문을 즐기고 있는 그런 신혼부부의 장면에서 물론 짜릿함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막 강렬함을 느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나이가 90이 다 되어서도 서로 맞잡은 그 두 손, 함께 수많은 세월과 어려움과 위험과 풍파를 함께 지낸 그 주름진 손을 맞잡고 공원을 걷고 있는 그 노부부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우리는 관계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 진심을 다하세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마주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요, 무엇 때문이라거나 또는 누구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일들이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고자 우리 삶에 직접 찾아 들어와 자기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그 깊은 관계로요, 오늘도 우리 함께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